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요약해서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몇 주 전부터 그 요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오늘 시편을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본문을 잠시 보시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이 구절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위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원수에게 피난하여 아마 광야에서 도망할 때 쓰여진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구태여 그 유다 광야를 가보시지 않았더라도 사막이 어떤 곳인지를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도 1절에 물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인간의 몸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그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이라도, 아니 물 한 방울이라도 그 혀에 축이기를 원하는 그 타는 목마름에
그러한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 환경적으로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절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그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에 대해 주석을 달기를, 여기에 갈급하다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짐승들이 헐떡거림으로 그 물을 찾아 헤매는 단어, 그것을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이 구절을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며 갈급함같이 라고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물이 없어 그 목말라 목이 타서 죽어가는 그 짐승들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고라 자손이 말하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물이 없어 육신이 그렇게 목이 말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헐떡거리는 상황에서 그러한 자세로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큐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해할 때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향해 이토록 갈망함으로 그분 자신을 찾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얼굴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 지난번에 그 개역 개정판을 편찬한 교수님 한 분도 오셔서 나눴는데, 여태까지 성경에 묵상하다 이렇게 쓰여진 단어를 개역 개정판에는 읊조리다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읊조리다라는 단어는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한 가지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 그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다음 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왜? 그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자, 오늘 다윗의 이 삶을 먼저 이렇게 본문으로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묵상이 이 자세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그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그 묵상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알렙, 베스, 기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첫 글자를 따서 한 단락씩 시편이 나온, 그래서 마지막 알파벳까지 전체가 나온 그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긴 장인데 전체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119편에서도 읍조리다라고 번역된 묵상에 대한 말이 여러 절 나옵니다. 15절, 23절, 48절, 78절, 97절, 99절, 147절 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묵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고 갈 수가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묵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시편 119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묵상의 자세. 묵상의 자세. 시편 119편 기자에게서 우리는 그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자,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묵상의 자세.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편 119편 기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아도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 1절 2절 보십시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뭐였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였어요. 아까 누구와 똑같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죄송합니다, 다윗과 똑같았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119편 기자도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의 묵상이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죽은 정통주의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뭘 살펴봤느냐 하면, 우리는 죽은 정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균형을 잡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주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용어입니다. 저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죽은 정통주의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난데, 그리고 그 교리는 정통인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는,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리도 매우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을 만큼 중요한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정확하게 그의 책 부흥에서 말하기를, 교리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한 수단인데, 교리, 참된 교리, 인격체에 대한 참된 교리가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서버리는 무서운 위험이 죽은 정통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너희가 지키고 행하라고 말할 정도로, 명령할 정도로 그들의 교리는 정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아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교리에 의한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2장에서 또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며, 자기들은 영적인 소경을 위한 빛이요, 인도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기 위해서도 다윗처럼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삶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바꿔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양방향으로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만 기자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간절히 구하는 자였고요, 성경에 보시면 그는 이른 저녁에 주님을 찾았다고 돼 있고요, 55절에 한밤중에 주님을 찾았다고 돼 있고, 62절에 다시 새벽녘 시간에 주님을 찾았다고 돼 있고요, 147절 148절에 또한 그는 낮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했다고 써 있고, 97절에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써 있습니다. 164절에 물론 하루에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만큼 주님을 찾았다, 이게 같이 같습니다. 사실 그 구절들을 읽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구절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세 두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세,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 삶으로 함께 하기를 추구합니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 마음 눈을 여서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길도 목적도 뜻도 하나님 자신의 성품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뭐였느냐?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나칠 만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만큼. 성경 구절을 보면 12절, 18절, 26절, 27절, 33절, 34절, 64절, 66절, 68절, 73절, 108절, 124절, 125절, 103절, 135절, 144절, 169절, 이렇게 많이.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8절, 내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이겠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런 구절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지나칠 만큼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구하여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위안 주는 그저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자세,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아까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토록 그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구했으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구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묵상했다 그랬는데 바로 다음 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한 겁니다. 시편 119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써 있어요. 14절, 16절, 23절, 24절, 47절, 48절, 77절, 78절, 97절, 100절, 147절 14절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권 샀는데 500억 당첨돼서 되게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즐거워했느냐? 그래서 그는 다음 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그의 길들에 주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행함으로.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다윗의 예를 들었고요, 시편 119편 기자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에게 그 자세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킨다 부담만 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죄책감만 쌓이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포도나무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죄책감만 쌓인대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를 떠났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지 않는데 죄책감만 없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암 환자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의사가 아무 일 없다고 말해줘서 마음만 위로만 했으면 괜찮답니까? 근데요,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죄책감만 쌓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상의 시간도,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주의 길을 그렇게 알기를 사모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도 왜 그러느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았기 때문에요. 주님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있는 그 보화가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함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추구했죠. 그것이 기쁨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갈망이었고요,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바였죠.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하면 뭐를 묵상이라고 그러냐면요,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 기자는요, 묵상을 두 가지 종류의 묵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매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우선 성경을 보시면요, 두 구절을 지금 볼 텐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33절 34절 시편 119편.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금 이게 어떤 묵상이에요? 아까 일반적으로 말한 묵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아까 다윗처럼 그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이제 또 다른 묵상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아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
목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 주소서. 이건 아까 똑같은 거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리하시면. 그러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붙잡고 묵상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읽은 뭐죠? 27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묵상하리이다. 저는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했으면 이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응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자세가 있어야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 이 자세가 없으면 어느 말씀하셔서 지나가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고요, 주변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내 삶을 조정해서 동참할 수 있어요. 이래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종류의 묵상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려서 아까도 말한 대로 앞으로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책에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는 시편 119편 기자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죽은 정통주 될 수 있습니다. 머리만 커진. 반대로 말씀은 없고 기도만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야 균형 잡히게 주님을 아는 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 내용은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집중적으로 읽게 하신 거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저는 별개로 생각했는데 이 두 개를 균형 잡히게 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왜? 그게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둘 다 없으면 심각한 거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편 119편 기자의 삶에서 기도할 때에도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도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일반적 성도들이 기도만 하더라도요 너무나 왜곡돼 있어요. 뭐를 기도하라고 그러냐? 내 당면한 문제 그거 해결해달라고, 또 내 당면한 목표와 목적 그거 도와달라고, 그저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저 도움만 구하는 기도, 그거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수단된 삶이 되고, 거기에서 자기 필요한 목적, 사람의 능력만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이 어두워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지낼 때 어떤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도 이제 안 구해. 혹시 구하다가는 잘못될까 봐. 근데 생각은 어디에 가 있냐? 거기 다 가 있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죠. 뭐가 기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끝나면요, 바로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이 시편 119편 기자, 특별히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같이 갈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우선 시편 119편 기자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묵상하나이다, 그 말이죠.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리이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걸 보면 그의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가사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기의 당면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문제만 있어서 그저 그거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전혀 잘못된 거죠. 이 상황에서 38절부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함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 상황에 주의 말씀 사모하고 읊조리고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면초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의 당면한 처지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지요. 근데 이제 이거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그랬더니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게 58절에 나옵니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죠. 여기에 말씀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요, 그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말씀을 페트라 주석 학자는 한편 여기 말씀 또한 하나님과 저자 사이의 언약 관계를 암시하는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그저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성경 보다 보니까 좋은 약속이 있어. 요게 내 상황에 딱 맞아. 그러니까 요거 딱 붙들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말해가면 이게 아니고, 그는 사면초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주님의 길을 알게 원해. 주님을 찾아.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이 자기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소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 주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가르치시옵소서, 지나칠 만큼 제가 순종하리이다.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서 주님이 뭘 주셨냐면 약속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이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주어진 관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이게 우리의 중보기도와도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다윗처럼 주님을 찾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예배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뜻을 알리시죠. 아멘. 그때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거를 시편 119편 기자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부분이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삶을 조정하기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붙들고 여기에 같이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이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썼어요.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 오늘 저는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시편 119편 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에 말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말하는 참다운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되 어떤 자세로 무엇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라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배울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이 관점이 정확하게 옳은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잘못하면 율법주의, 죽은 정통주의자처럼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마음만 높아져, 눈이 높아져 교만하여 다른 사람 판단한 눈만 있대 삶에서는 어떠한 주님과 동행한 사람도 되지 않는 영적인 괴물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타락하여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수단 삼고 살아가면서도 그저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자기 목적대로 선별하여 취하여 그거 가지고 자기 안위 삼는 자기 기만의 그러한 큐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죽은 정통주의와 신비주의의 양쪽 극단을 버리고 하나님과 균형 잡히게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살펴본 이러한 관점에서의 큐티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우리들이 꼭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